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 여호수아서의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면 적의 세력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또 위협과 압제로부터의 자유라든가 기근 혹은 재앙 같은 것에서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가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문맥에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에 관련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 의미에서의 안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의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 이것이 바로 그럴 때만이 온전한 안식,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온전한 안식이 완성이 된다. 또 유업이 또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안전, 그런 안식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바뀌거나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어떤 경우에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한다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누리게 된 안식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과 맞섰던 대적들, 맞설자 원수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없을 것이다, 없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드디어 비로소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부어짐으로 이제 가나안의 유업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려면 안식이 필수적인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하나도 다 나시죠? 네, 하나도 다 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려면 하나님의 안식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은,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그들이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말씀을까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양의 피를 집에 바르고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백성들이었죠. 그렇게 이미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로 장기간에 걸쳐서 유업의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치면서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맛보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동쪽 지파들의 헌신이 한몫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동쪽 지파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다고 했죠.
그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동편에서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땅이 푸른 초장이 좋았고 풀이 많고 해서 너무 좋아서 그 땅을 달라고 했죠.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지파가 그것을 요구를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 요단 동편을 주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몫으로 이제 받아요. 단 그들에게 존재가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특별한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의 자녀와 처자들은 여기서 다 남아있고 너희들은 전쟁을 같이 해야 된다. 전쟁이 끝낼 때까지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모든 용사들보다 제일 앞서서 나가서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맹세했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맹세와 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웬일인지요? 그들이 그 맹세와 같이 이 세 지파가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앞서 나가서 싸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2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오래도록 함께 힘써 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함으로 웬일인지 전에 없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이 그 소임을 다했어요. 명령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까지도 그들 역시도 보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안식을 가져오는 것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 믿음의 싸움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이후에 주어지는 상을 누린 것이 안식이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얻은 것이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며 보호의 현장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멈추지 않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부단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강조하는 안식은요, 다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으로 보상해 주는, 상으로 받는 유혹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 가운데 하나는 상으로 주어지는, 상으로 받는 유혹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유업의 안식은, 그렇게 상으로 주어지는 안식은요, 단번에 얻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 고통과 인내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냈고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죠. 광야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기간의 복종과 인내와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얻은 안식, 그렇게 획득한 안식은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자, 안식할 것이 그쳤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예, 안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안식과 여러분 은혜가, 선물의 은혜가 남아있는데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안식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ing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과 선물이, 축복이 멈추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경험한 것, 그것뿐이 아니라 너무도 풍성해서 한두 번의 누림으로 다 소진되거나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동쪽 지파들이 받은 막대한 분량의 전리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2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 여호수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우리 맨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예?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나누어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받은 이야기를 보니까 그 동쪽 세 지파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재산도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급은 이례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례적이지 않아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제업하고 그들을 통해서 제업함으로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취했겠습니까? 정착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취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더 정복해서 취해야 할 땅과 그 안식이 그들 앞에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축복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조금 전에 마저 같이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한 것은 우리가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식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너희가 수고하고 힘써라. 그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라. 아멘. 예, 정복하라. 여러분도 정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명령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은요, 수고하고 소유하는 과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주어지는 거지, 한번 옛날에 잘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정말 깊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역할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2절 시작. 오늘까지, 자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지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세 지파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 지파가 다 지켰다는 내용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 조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늘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것을 다 지켰다 그래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처자와 가족은 처자와 또 가축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 있죠? 요단 동편에 있죠.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의 온통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요단 동편으로 향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요단의 동편에 두고 왔는데 혹시나 또 이민족이 달려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지금 다 요단 동편에 가 있고 그들의 마음도 그쪽에 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 지금 그들이 집중하고 그들이 생각을 둬야 할 것이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데 요단 동편만 바라보고 그들이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쪽에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여러 군데 뺏기고 있죠. 우리도요. 물질과 내일에 해결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살아야 할 것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맨날 그 문제에 붙들려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마음을 쏟아야 하고 지금 마음을 집중해야 할 곳이 그곳이었지만 요단 동쪽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전쟁에 맨 앞서서 그들이 그 명령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지금 실제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맨 앞에 서서 그들이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여호수아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마음을 그쪽에 두어야 하지만 그것에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염려될 것이 많이 있고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거기다 마음을 쏟느라고 정신을 다 쏟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냐면 바로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우고 가나안을 모두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리하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게 차지한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다 끝날 때 너희들이 그것을 다 감당할 때 가나안을 모두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웬일인지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 그것이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낼 일이 있지만 지금 마음을 쏟아야 가족을 돌봐야 하고 걱정해야 되지만 지금 맡은 일을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그 모든 지파가 다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 날이 오래도록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얼마 동안 날이 오래도록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요단을 건너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지금부터 7년이야. 7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학자에 따라서 5년이라고도 하고 7년, 대략 7년으로 봐요.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7년을 이들이 미리 알았다고 하면 앞으로 1년만 더 하면 돼. 1년만 더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날은 더 길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여기서 어디를 가는 것을 미리 많이 다녀와서 아는 곳이면 지루하지 않고 이제 시간 계산도 하고 얼마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디를 가는데 누굴 따라가는데 누굴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그럼 길 멀어요, 멀지 않아요? 더 멀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그들이 7년을 몰랐어요. 세 지파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날은 정말로 길었을 겁니다. 지리하고 길었을 그날을 그들이 정말 꾼적하지 않고 그걸 감당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날이 오래도록 그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명이 언제 끝날지, 내가 맡은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래도록 여러분을 다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야기는요,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형제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날 수 있었는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 자리를 회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 떠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됩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죠. 우리 안수 집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권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집사님의 직분의 자리가 있죠. 아멘. 예,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떠날 수 있지만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다 하는 거냐? 나는 그 자리 지켰어요. 누가 뭐래도요, 나는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 자리 지켰어요. 그 자리 지킨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자리를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뿐더러 그가 맡은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족하지 마세요. 내가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목사로, 전도사로 지키는 것만으로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 지파가 형제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했다. 정말로 놀라운 칭찬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에 투입되고요, 숱한 날들 동안 얼마나 마음이 수백 번 제가 생각해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여호수아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고 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받을 때 마음이죠. 받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도망가서 한다고 다시 빼앗겠어? 이런 생각들,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안 지키고 책임을 다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겠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아예 그러진 않으실 거야. 이 사람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바뀔 수가 있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 지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아까 8절에서 보셨죠? 우리 22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예, 그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힘써 하나님과 모세에 했던 약속을 지켰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되. 아멘. 자,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사가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았지만 완전한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드디어 소유지로 인정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던 처음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유지로 돌아가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드디어 그들은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이 말을 하고 그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게 5절인데요. 5절은 그냥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그걸 들을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듣지 못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제 이 세 지파가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만 족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사는 장막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희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소유지로 가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소유지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세 지파가 감당했던 축복, 그들이 했던 싸움, 이게 여러분의 싸움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축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진행형이다. 진행의 특징을 갖고 있다.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지파가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라고 해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같은 이 축복을 받을 충분히 자격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을 우리도 누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될 것 같아요. 22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아멘. 많은 것들이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을 다 누리고 취하려면 세 지파와 같이 살아봅시다.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책임을 다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